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인사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행복한 베들레헴 교회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제가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는 동네 형들이 저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형들 뒤에서 자전거를 붙잡아주면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죠. 형 잡고 있지? 형 잡고 있지? 이렇게 계속 하다가 쿵 넘어지고, 또 자전거를 또 시작할 때 형들도 잡아주면 형 잡고 있지? 잡고 있는 게 안 보이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 번 반복하다가 이제 열심히 페달을 밟게 되어져서 자전거를 배웠던 것이 기억납니다. 저는 인생에서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자전거를 처음 배우는 것과 많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형이 혹시 손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하나, 내가 자전거 핸들을 잘못 꺾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근심 걱정으로 시작하지만 계속 믿음으로 페달을 밟다 보면 자전거를 배우기에 성공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새롭게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보내준 성령을 기다리는데 믿음으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교회가 처음 시작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약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이 땅에 성취되어진 새 언약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그 예언의 말씀이 이 땅에 기록되어 이루어진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새 언약이냐? 예수님이 유월절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고 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성령이 강림하셨던 이 오순절날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50일째 도착한 곳이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어요. 오순절날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장면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비슷한 현상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자, 사도행전 2장 2절로 3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첫 번째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에 가득하며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두 번째는 불의 혀처럼, 불꽃의 끝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도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우레와 번개, 불꽃이죠. 그리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려서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바람 소리, 나팔 소리, 불의 혀 같은 모습과 우레와 번개의 불꽃의 모습, 이 현상이 같이 나타났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죽음의 사자들이 온 애굽을 심판할 때 유대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그 피를 발랐던 가정들은 다 구원받고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이 유월절 사건 이후에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도착했던 시내산이 50일째 되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시내산에서 옛 언약, 율법을 받은 것이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신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약의 율법 옛 언약이 있는데 왜 예수님이 새 언약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느냐? 그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을 우리 마음대로 폐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기능과 한계는 분명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만한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율법이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뭐냐면 죄를 깨닫는 그 기능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어요. 자, 율법이 오기 전 이 땅에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없으니까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너기 전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이 홍해 앞에 우리 죽게 하려고. 홍해 건너고 난 다음에 먹을 것이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기 전까지 그들은 또 모세를 원망하며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입구까지 인도했느냐. 그러면서 무리바라는 곳에 도착한데 마실 물이 없으니 그때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하고 지도자를 원망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후에 보면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했을 때, 또 모세 지도자를 원망하고 공격했을 때는 고라당 같은 경우는 땅이 갈라져서 그 모든 사람들을 삼키는 그런 저주스러운 벌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시내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공격했을 땐 하나님이 크게 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죄라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시내산 이후 십계명을 받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지도자를 원망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따라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율법의 한계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기능입니다. 이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있는 메시아가 이 땅에 와야 된다는 것이 구약 성경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보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율법의 요구를 우리 대신 이루어 주실 분,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야 된다는 것이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3절로 4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의 영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로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새 언약으로 시작한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적으로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비교평가하면서 폄하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리새인 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새 언약을 가진 교회 안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첫 번째로는 성령님의 임재로 함께 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 하심을 경험해야 한다. 성령의 역사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오늘날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임재의 이 사건들을 우리가 읽어보면, 야,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라고 우리가 읽기 때문에 우리에게 혼란은 없어요. 아, 성령님이 임하면 방언도 임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근데 현대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면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감격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임재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힘썼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만큼 위험한 신앙생활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어요. 그 신앙생활 계속 율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두 가지로 구분하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이해할 첫 번째는 성령의 세례를 이해해야 되는데, 성령 세례가 뭐냐면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영접할 때 임하는 것이 성령 세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가 뭐냐면 예수 믿을 때 나에게 임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세례는, 이 성령의 세례의 임재는 단회적인 사건에 평생에 한 번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성령님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이 뭐냐면,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그 충만한 상태가 계속 지속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했거든요. 여기서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성령 세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고 난 다음에 그 성령 세례 충만함들이 계속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역사하시는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이 어떻게 보면 또 작아질 수도 있어요.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성령 충만이 크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이어가지 아니하면 이 성령 충만이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어요. 자,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해서 설명하거든요. 평범한 사람이 40도짜리 위스키를 먹어보세요. 한 병을 마셔보세요. 다른 사람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이게 술 먹은 아빠와 술 안 먹은 아빠가 이 구분이 안 된단 말입니다. 애들이. 마찬가지에 성령 충만하면 다른 사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명령하시는 게 뭐냐면 충만해야지만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의사인데 성령의 임재에 대한 현상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뭐가 있습니까? 소리가 있을 때, 성령이 임하실 때 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귀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임재가 시작되어집니다. 아이들이 말을 할 때 입이 발달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귀가 발달하면 듣는 게 있으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언제 생기느냐? 성령이 언제 임재하느냐? 말씀이 이 귀에 들릴 때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제자훈련이나 여러 가지 훈련 통해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임재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변화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사람은 변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듣는단 말입니다. 유튜브로부터 해서 매일 듣잖아요. 그러니까 갈등도 너무 많은 거예요. 많은 정보량을 가지고 있어서 더 선택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은 큐티하거나 성경 읽는다, 이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내 방식대로 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들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난 사람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자, 오늘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했습니다. 자, 성령이 임재하는 자의 모습,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모습이 뭐냐 하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머리에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럼 이게 해석이 많이 필요하냐? 불의 혀처럼 했거든요. 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말하는 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로 사람이 듣는 것이 달라지면 말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냐 함께하지 아니하냐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말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고 여러분의 입술로 하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의 임재로 능력 주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중단되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과거의 모든 은사와 능력과 치유와 지혜와 성령의 권능들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과거의 사건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능력을 미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오순절 날 성령의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 표적이 뭘로 나타나냐면 방언으로 나타나요. 방언이라는 은사로 나타나는데, 우리 오늘 모이신 분들도 이제 내가 자라왔던 신앙의 백그라운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성결, 침례 다 백그라운드가 다르기 때문에 이 방언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씩 달라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보면 이 방언에 대해서는 두 가지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언어로서, 영어로는 랭게이지라고 하고 헬라어는 디알렉트라고 합니다. 자막 좀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전 개역 성경에서 이 다른 언어를 방언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헬라어로는 디알렉트고 영어로는 랭게지입니다. 그러니까 방언 받은 사람이 외국어, 다른 언어를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6절 보세요. 이 소리가 남에, 이제 이 소리가 뭡니까? 다른 언어입니다.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해서 여기 또 디알렉트, 랭게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성경에서 나온 이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다. 그 단회적인 사건이고 그 후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우리가 따따따 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방언들은 가짜 방언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하나의 방언은 뭐냐면 혀라고 해서 텅스라고 영어로 쓰고 헬란말로 글로사시라고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 나온 방언이 뭐냐면 텅스, 혀, 신비한 소리의 방언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 보면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서 설명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하면, 이쪽 각종 방언을 할 때 글로사시라는 헬라어 텅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래서 이 두 분 때문에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신비한 소리의 방언은 다 가짜다 이렇게 말하고 외국어 반응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나오는 이 텅스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적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전서에서도 보면 랭귀지에 대한 발음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글로사시 나오냐는 겁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우리 성신대학교 신학교 교수님들은 둘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둘 다 인정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초대 교회에서 방언의 은사가 왜 나타나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현장에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그 의미예요.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성령의 은사를 무시할 필요도 없고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방언하시는 분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생긴 배경이 뭐냐 하면, 방언은 잘하는데 그 사람의 삶에 득스럽지 못한 부분 때문에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도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가 좀 열심히 있어서 여름방학 되면 새벽기도를 데리고 갑니다. 새벽기도 가보면 이제 그 교회 안에 방언하시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교단이 고신교단이다 보니까 목사님이 계실 때는 방언을 안 했어요. 목사님은 못하게 하셨거든요. 성도들이 거의 다 가고 목사님 가시고 한두 분 남으면 그분이 방언을 하세요. 근데 하루는 저희 어머니도 늦게까지 좀 남으셔서 기도하고 저도 그 옆에 앉아 있었는데, 기도 끝나고는 그 권사님이 이제 먼저 가셨어요. 같은 집이 가는 방향이 같았는데 뒤를 따라가는데 우리 권사님 앞에서 이제 방언기도 열심히 하고 가시면서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하면서 찬송부를 가다가 남의 집 애호박밭에 몰래 들어가서 애호박을 따더라고요. 주와 함께 길 가면서 남의 집 애호박을 따서, 그리고 나오시고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저희 어머니가 혀를 차시면서, 아, 저렇게 방언 기도하면 뭐가 의미가 있느냐, 저한테 좀 그때 이렇게 역정내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방언하시는 분들이 열심은 있는데 교회 안에서 그 열심만큼 교회 덕을 세우지 못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좀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러면 주와 같이 길 가면서 애호박 따시는 그분만 평가를 해야 되지, 성령 하나님의 은사인 방언까지 폄하해서 평가하는 것, 방언이 필요 없다고 무시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방언을 한다고 다 자랑할 필요도 없지만 방언을 못한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고 말했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었대도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뭡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 내 성질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는 대로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는 대로 말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첫 번째 능력이 뭐냐면 소통의 능력이에요. 왜 오순절날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방언의 은사가 이렇게 나타나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소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무지개를 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사람들이 온 세계로 편만하게 나가서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노아 홍수를 경험해 놓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지개 보여줘도 야, 우리 한 곳에 모여 살자. 탑을 높이 쌓아서 홍수가 일어나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들을 준비하자.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이러면서 바벨탑을 높이 쌓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 뭐냐면 언어를 혼잡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언어가 서로 막 혼잡해지니까 서로 소통되어지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전 세계의 언어가 지금 1700개 이상 되어지는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결과입니다. 죄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소통이 안 돼요. 나 중심적으로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소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나는 너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겠다. 이 뜻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죄가 많아서 너의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해결하셔야 돼요. 소통이 안 되면 인간관계 어떻게 됩니까? 인간관계 깡통되고 먹통되고 불통으로 왔다가 이때부터 분통이 터지고 우라통이 치밀면 관계 다 깨집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는 사람은 소통하는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의 진정한 능력이 뭐냐면 소통이에요. 성령의 권능도 뭡니까? 생각을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부부 관계에서 소통하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소통하고 성도와의 관계에서 소통되는 거. 여러분 말이 없어도 소통되어질 수 있는 공동체.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소통의 능력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통되어지지 않아서 늘 힘들게 사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임재로 높여주심을 경험해야 된다. 오늘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대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어떻게 하여? 소동하여. 자, 지금 제자들이 그 당시 해외 동포 유대인,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재미교포, 제일동포 이런 분들이 추석 명절날 한국에 온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갈릴리에 있는 촌 사람들이 갑자기 한 번도 배우지 않은 외국어를 능수능란하게 구사하는 장면을 보고 소동을 일으키면 놀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갈릴리 사람들은 후음이라고 그러죠. 목구멍으로 내는 소리를 잘 못해서 말을 끊어먹는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표준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16개 지역의 언어를 그들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막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소동합니다. 이때 제자들의 삶이 높아지기 시작하고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교단에 따라. 오늘 8절로 보면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각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했어요. 자, 이 말은 나는 갈릴리 말로 막 설교를 했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견해고, 두 번째는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안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 이 갈릴리 사람들이 배우지 않았던 그 언어를 직접 말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단은 뭐 두 번째 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갈릴리 말로 하는데 그 사람들의 말로 알아들었는지, 이 사람들이 정말 능수능란하게 그 지역의 16개 외국어로 말을 했는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고 난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무엇을 말했죠? 큰 일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은사로 방언을 받았을 때 이 방언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던 그 큰 일을 선포하게 되었을 때 그 예루살렘 성에 큰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내 삶 속에서 한 번도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이게 정말 문제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큰 소동이 한번 있어야 돼요. 저희 교인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저희 교회 출석하시면 이분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평생 믿어왔던 것을 다 교회 가지고 왔어요. 부적,
달마 그림 이런 거 가져오셔서 교회 저 한쪽 마당 끝에서 그 당시 우리 유지원 목사님이 전도부 목사인데 함께 저하고 앉아서 전도하신 분 그리고 전도를 받으신 분 4명 앉아서 기도하고 그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달마 그림을 다 불로 태웠대도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영적인 사건이에요. 은혜의 사건이에요. 변화의 사건이에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해요?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이 성령이 있어야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간원, 지금 말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때 요한복음 3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여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11조 생활도 잘하고 하나님도 잘 알고 있고 율법도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거듭남이라는 의미를 몰랐어요.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그 의미를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설명해 주실 때 바람으로 설명을 해줬어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었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그 소리는 듣지만 바람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중에 나는 바람을 본 적이 있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119가 곧 출동해야 돼요. 우리 중에 바람을 본 사람은 없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지식적 니고데모가 너무 많아요. 제 초등학교 친구 중에 우리 옆집에 살았어요. 교회 같이 다녔던 그 여학생이 있는데 이름이 이명이라고 모태신앙이었죠. 이제 뭐 어떻게든 SNS가 발전하다 보니까 연락이 돼서 뭐 카톡도 주고받고 하는데 안양의 큰 교회 사무원으로 10년 이상 이렇게 근무하고 최근 용인에 한 2년 전에 3년 전에 이사를 갔어요. 자 그러면 평생 교회 다니고 교회 사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를 했던 사람인데 제가 몇 주 전에 용인에서 이렇게 수원 가는 지하철 타고 오다가 이 망포역을 지나가면 저랑 잠시 만나서 커피를 한잔 했어요. 제가 만나지 말았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명의는 10대 때 그 예쁘고 아름다운 명의인데 50대의 명의는 막 이런 명의 나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냐? 교회를 안 다닌대요. 아니 교회 사무원도 10년 이상 했는데 제가 그에게 가까운 용인제일교회라도 가라. 내가 용인제일교회 목사님한테 전화해줘서 셔틀차라도 보내줄게. 하니까 그 친구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자기는 그냥 교회를 직장으로 다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없이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교회 떠날 수 있대요.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이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변하려고 하면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내 성격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가 믿겠어요? 여러분 지금 태신자 다 있잖아요. 내 말하는 이 말투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 하나님 누가 믿겠습니까? 연예인 가운데 성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아버지가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성종현 교수님인데 이분이 독일에서 유학을 하셨어요. 독일에서 신학을 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좀 차분하고 냉정해요. 수업도 냉랭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신의 경건의 시간을 위해서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다가 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학교 개강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수업하기 전에 찬송 부르자 그러고 찬송 부를 때 두 손 들으라 그러고 막 기도하자 그러고 그렇게 수업 내용이 달라졌대. 학생들이 성령은 목사님이 받고 교수님이 받고 고생은 학생들이 한다고 그 유명한 말을 남겼대요. 여러분 이게 독일 출신 신학자들이 경험하기 어려운 건데 우리 이런 말하면 나도 한때는 저런 때가 있었다. 여러분 그건 간증도 아니고 자랑거리도 아니고 오히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큰일 나는 이야기예요. 시간이 지나면 열심히 떨어진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열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의 열정은 문제가 있죠. 사람의 열정은 말입니다, 탐심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태웁니다. 불이 임하면 내 불은 다 태워버리고 모든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나중에 타다가 꺼져버리죠. 그러나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했을 때 그 모세에게 그 떨기나무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열정은 사그라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열정을 받는 사람은 날마다 새롭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들이 일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생각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말씀이 귀에 들린다는 것이고, 말씀이 귀에 들린 사람은 말하는 것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의 제자들과 사도행전 제자들은 동일한 제자들인데 왜 다른가? 이 성령의 임재와 충만이 있는 제자들과 이것이 없는 제자들의 차이점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에게 다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성령 세례가 충만하여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능력 주시고 여러분을 높이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